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두 팔을 들어 폈다. 솔로몬이 일찍 노새로 길이 5자, 너비 5자, 높이 3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올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의 다윗 임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저마다 길을 삼고서 내 아가 앞에서 살아온 것 같이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 종인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종이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며 주님의 종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보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위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한번 읽으시고요. 읽으시면서 한 31절까지는 좀 더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2, 3분 동안 읽으면서 각자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성전을 본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겠죠. 사진으로 해도 그림으로 해도 보신 적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즈를 보면 넓이가 9m, 길이가 2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이게 그 25m 국제규격 수영장 있죠? 국제규격이 아니라 그 수영장이 25m, 9m예요. 그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 더 긴 거죠. 그래서 보시면 성전을 이제 복원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요 바깥쪽 말고 저 건물의 안쪽 조기가 29m, 여기 6m, 저희 9m 정도, 27m, 9m 그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큰 물이 있고 여기 이제 제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밖에 보면 하나 더 보면 뭐 이런 모양이죠. 예.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솔로몬이 여기에 올라가서 지금
지금 백성들이 그 앞에 쫙 다 있고요. 저기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의를,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본문을 보실 때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솔로몬 성전이 이랬다. 근데 이 솔로몬 성전보다 헤롯 성전은 엄청 커져요. 나중에 사이즈가 엄청 커집니다. 물론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그 비교한 그림도 있는데 인터넷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성막은 더 조그매. 성막은 더 조그맣고 솔로몬 성전이 조금 크고, 그다음에 헤롯 성전은 엄청 큽니다. 거의 뭐 미식 축구장 하나 정도 사이즈 가까이 될 정도로 사이즈가 크더라고요. 사이즈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이 본문에 이런 성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을 보면. 근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여기 나들목의 네트워크의 지도자들 정도가 되시면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 본문만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찾는 거는 큐티 수준인데,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발전되셔야 돼요. 근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과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시도록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본문은 언제 쓰여졌어요? 역대 상하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쓰여졌습니다.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쓰여졌어요. 그리고 이 사건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그럼 이 레이어가 벌써 3개가 생겼어요. 원래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공헌할 때의 시간이 있고, 이거를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썼었던 열왕기상하, 사무엘상하가 있고, 거기서 다시 돌아와서 쓴 이 책이 있고,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이야기들이 이루어진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받고 믿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성경을 읽는 게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나복에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시면 목사님들도 이런 시각을 잘 균형 있게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럼 이 본문만 해석하게 돼. 그럼 성경을 이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제가 조금 우리 지도자들이니까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어렵나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는 이렇게 쭉 흘러가서 그리스도께 완성된 그 계시를 우리가 살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는 연습을 하셔야 성경의 의미를 제대로 바르게 파악할 수 있어요. 깜짝 놀라셨죠? 여기 이 레이어가 많다는 게 실제 일어난 사건, 그게 우리는 읽을 때 실제 일어난 사건으로 읽고 있다고 지금. 아니, 실제 일어난 사건이 있었고 바빌론 포로기 때 한번 썼고 열왕기상하에, 그걸 다시 역대상하에 돌아와서 다시 땅에 돌아와서 썼어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뭐랑 같이 읽어야 돼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한꺼번에 포로 후에 돌아왔던 이스라엘의 커뮤니티에 대한 역사가 한꺼번에 쓰여져 있고, 이걸 쓴 사람이 에스라가 썼을 거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전부 다 에스라가 썼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보셔야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 완성된 것은, 여기 나왔던 많은 소망이 완성된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게 더 많겠지만 거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 중요한 사상들은, 중요한 가르침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어떤 거는 후로 와서 우리에게 와서 완전히 성취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앞에서 이렇게 성취될 뻔하다가 무너졌다 다시 세워졌다 이런 과정을 겪는 점진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어떤 건 꿰뚫고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면, 먼저 첫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오늘 지금 성전 모형도 보여줬으니까 솔로몬이 얘기하기를, 여기 보면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14절이 아니라 18절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가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에 하늘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3층 천 정도 생각하니까 하늘 그 위, 저 위에도 주님 모시기가 부족할 터인데 내가 지은 이 성전에서 더 말해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뭐예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안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실 수 없다는 걸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상은 오늘날도 계속돼야 되는데 오늘날은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의 신학보다도 더 미신적인 신학에 가 있는 거야. 하나님을 여기 모실 수가 없다고요. 어느 공간에도. 이게 솔로몬도 이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여기 계세요 이게 아니라 여기 계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보면 기도를 들을 때 우리 기도 들을 때 근데 이 성전을 왜 만들어놨어? 근데 하나님이 밖에서 이 성전을 살펴주시래. 그죠? 성전 안에 와서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성전을 보고 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신들이에요. 신이 그 신전에 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가 없어. 이 성전을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과 백성이 이곳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하나님 주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다고. 자, 그러면 이 성전을 왜 만든 걸까요? 질문이 나오지. 하나님은 여기 계실 수도 없어요. 그분은 하늘에 계세요. 근데 솔로몬은 이런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왜? 여기 주님의 이름을 둔다는 표현이 5장에 여러 번 나왔어요. 여러분들 묵상하셨죠? 이건 주님이 여기 계시다. 주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주님이 영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존재를 주님이 우리를 보살핀다고 하는 상징으로 이걸 채워놓는 거예요. 이 공간을. 근데 이 공간이 왜 중요해요? 이건 좀 딴 얘기로 넘어갈는지도 모르겠는데 공간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표현해 줘요. 공간은. 그러니까 어떤 집을 어떻게 자기가 지을 수 있다면 어떤 집에서 사느냐, 우리 주거 형태가 아파트에 사느냐, 연립주택에 사느냐, 단독주택에 사느냐, 도시에서 사냐, 도시에 집을 짓고 사냐, 전원에 집을 짓고 사냐,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다 달라져요. 맞죠? 공간은 우리의 삶에 매우 많은 의미를 던져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공간에 가면 그 공간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는 게 있고 깨닫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그래서 앞에 우리가 봤던 아까 잠깐 보였던 성전 내부에 있는 것, 외부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성전은 지금 다 없어졌잖아요. 이 성전이 우리에게 누구로 오셔서 보여주셔서 완전하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갈 수 있어, 어떻게 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이 집결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실제 예수님이었다고. 근데 예수님이 또 떠나셨어요. 그죠? 예수님 떠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성전이 되라 해서 뭘 세우셨어요? 이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공간은 어디 갔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되셨어요? 우리 가운데 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성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지는 성전이 된 거죠. 지금은 이게 우리 공간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에서 예전에 그 성전이, 이 아름다웠던 성전이 결국 나라고 하는 개인의 인격 속에, 그 고린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성령의 전인지를 모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구나.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됐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 됐구나. 라는 걸 이제 아는 게 필요하겠죠. 하나님이 원래 거하실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계속해서 이것을 단순히 개인적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기도할 때 여기를 바라보고 기도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요즘 코로나19가 되고 난 다음에 또 우리 나들목 교회를 쭉 우리가 살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또 공동체로서의 성전을 굉장히 강조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건물을 특별하게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 왔잖아요. 그 틀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간에 건물을 져서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라고 얘기하는, 솔로몬도 얘기하지 않은 미신적 기독교로
돌아간 게 한국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 거기 가면 하나님이 임재가 있고 밖에는 없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독교가 한국에 지금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안 와도 된다. 우리가 강당에서도 예배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건물이나 어떤 공간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우리가 모여야 돼, 여기가 하나님 계셔라고 하는 미신적 기독교는 이미 지나갔지만 이것을 넘어간 척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 건, 그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든 예배드리는, 한 공간을 점유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거기다가 코로나19가 시작되니까 그러면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지 라는 생각. 왜냐하면 편하니까,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도 예배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선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을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마음속에 일어난 매우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겉으로 말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기독교는, 그래서 총체적인 기독교거든요. 이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함께 드리지 않고 다 그냥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이지 뭐 이렇게 그럼 온라인은 또 시간도 안 지켜도 돼요. 원할 때 그냥 다시 들으면 돼, 다시 시청하시면 돼. 이런 식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그것을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사라지는 거죠. 사라졌다고 보기는 없죠. 이제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을 위해서 예배를 잘 안 드릴, 이렇게 모이지 못하는 거는 그건 좋아요. 그건 우리가 정부를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런 게 풀려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 잘 안 온단 말이에요. 누가 안 와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일수록 안 와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의 중요성, 가치, 이런 것들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안 온단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솔로몬 성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이시고 여기 계실 수 없는 그런 분이지만, 이걸 두셔서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배우고 여길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적인 것을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게 다 보여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성취됐어요. 그럼 이걸로 끝난 거가 아니라, 사실 완전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될 그 마지막 장면이 한 번 더 있죠. 그때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거기에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제 완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사이에 있는 거야? 솔로몬 성전의 이 공간의 공간과 우리가 인간이 성전이 된 것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완벽하게 거하시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전이 대표하는 예배인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소그룹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물리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성전이다 그러면 안 되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소그룹으로 다 같이 물리적으로 어떤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기독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거기 실제로 있다고 믿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표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물리적 표현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전 걱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솔로몬의 기도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 솔로몬의 기도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중요한 거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언약 관계가 쌍방적이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합니다.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어 주셨다, 그죠? 14절, 15절, 16절에서 이걸 손수 다 이루어 주셨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서부터 17절에 보면
네가 이렇게 다 하기만 하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이 누구한테 넘어왔어요? 우리한테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내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 위에 앉을 사람이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벌써 세 번째 장면이잖아요. 이게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기쁘게 받았지만 열왕기 상하가 쓰였을 때는 이미 그렇지 않아서 이 땅에서 쫓겨나서 바빌론에 가서 포로로 가면서 괴로워하면서 썼던 게 역대상하야. 그 이제 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랄까,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구나. 또 하나 있어요. 바빌론에서 뭐였어요? 무서운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했겠지. 근데 이 땅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대했다 이렇게 심판당하는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신실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하셨구나. 그 감동이 여기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회복이 아직 어떻게 됐어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장면 속에 있을 때, 이게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역사 속에서 실제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구나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완성할 거라고 하는 우리 기대가 있는데 그게 누구한테서 완성됐어? 그리스도께서 완성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전을 받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이렇게 조건적인 언약 관계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돼서 우리가 잘못 행해도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을 보여주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게 무서웠거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 함부로 했다가 이렇게 된다는 두려웠거든.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율법 폐기론이 나온다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얻었구나. 이제는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신실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완전히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율법 폐기론이 나온다고. 그걸 바울이 뭐라고 그래? 로마서 6장에서 그럴 수 없다. 뭔 소리야. 너희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걸 우리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선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모르고 함부로 행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표현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솔로몬의 얘기에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건,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야 될 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의 죄의 용서의 완벽함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죄가 완전히 용서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상호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건 거의 전폭적으로 하나님으로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됐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함부로 죄를 져도 용서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럴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자행하고 있는 거죠. 우린 죄를 질 수밖에 없다. 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죄를 멀리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요. 언제 끝나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완전히 끝나요. 우리는 무슨 상태에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율법 없이도 구원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한 구원을 받는데 이르렀지만 그렇다고 스토리가 끝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여전히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질수록 기독교는 망가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쪽으로만 가면 율법주의로 빠져요.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은 두 가지가 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의 두려운, 경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이 두 가지의 축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솔로몬은 지금 여기 왕이잖아요. 예? 우리 베드로전서나 우리 출애굽기 제가 설교할 때 거기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했던 번역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전 제사장 나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지만 제사장 나라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서도 우리가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된다라고 나와 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라고 제가 번역을 했지만 우리가 솔로몬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왕이면서도 지금 앞에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약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럼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솔로몬의 기도를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면 되겠네. 아니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드려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이걸 자각한, 내가 제사장이구나, 내가 솔로몬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와우. 나들목 네트워크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로몬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도들이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신뢰하지만 죄에 쉽게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솔로몬의 이 앞부분의 기도는 약간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 보면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이 말을 아마 우리가 바꾼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만 하면, 뭐 이렇게 약간 바꿀 수 있겠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됐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끊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놀랍게도 22절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죄에 대한 얘기예요. 죄. 아니, 기도할 게 되게 많잖아요. 뭐 잘 되고 풍성하고 성장하고 뭐 하고 뭐 집도 지고 땅도 넓어지고 뭐 부강하고 이런 건데, 재밌죠. 22절부터 끝에까지 무슨 얘기 계속 나와요? 죄 얘기만 나와. 왜 그럴까요? 솔로몬 때에도 아마 이 말이 그대로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런 미래가 있을 가능성을 알아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셔서 미래에 있을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실 가능성도 있었지만, 바빌론에 왔을 때는 어땠을까?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쫓겨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는 거야. 그 다음에 바빌론에서 다시 돌아온 역대상하, 지금 이 장면에서도 그들은 이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제 성전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새로운 솔로몬 같은 역할이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이 본문에 보면 22절부터 23절까지는 죄를 짓고 맹세, 이거 뭐냐면 죄를 짓고 나면 나 죄 안 졌어.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맹세해서 죄를 안 졌는지 졌는지 얘기해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심판해 주시고 옳은 사람은 죄가 없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벌 주세요, 이 의로움을 밝혀주세요, 뭐 이런 기도잖아요. 억울함이 없도록. 여긴 뭐 두 가지 정도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다, 네가 못했다라고 가르쳐주는 게 기독교 지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린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솔로몬처럼 기도해서, 네가 성전 앞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네가 옳고 그른 걸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하게 만드는 게 우리예요. 이걸 오해해서 우리가 가서 재판하려고 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네가 옳고 누가 옳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하는 것,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솔로몬 기도예요. 이 첫 번째 기도. 이게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서로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세상에 완전히 옳고 그런 게 없죠. 100대 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기도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공동체 내에서 또는 사회로 확장시킬 수도 있지만, 공동체부터 먼저 적용하면 공동체 안에서 약자들, 그 소리를 내도 무시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여전히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 기도에서 약자들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네가 옳다라고 말하시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깨워서 지도자들은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약자가 누군가, 우리 가정교회에서 제일 약자가 누군가, 그들이 부족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손해를 받아서 피해를 받아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얘가 옳은 거야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다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별거 아닌 것이어도 목자만 돼도 힘을 갖는 거예요. 다 힘을 갖는다고 우리가. 그럼 그 힘을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약자들을 돌아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나이가 들고 자꾸 힘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따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장자가 붙은 사람들은 다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적에게 패했을 때나 또 주님에게 그 다음에 쭉 26절부터 쭉 나오죠. 이런 일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때 삶이 잘 돌아가지 않아, 문제가 자꾸 생겨. 그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벌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세요? 경고하시고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징계하세요. 이건 심판하고 다른 거죠. 심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만, 경고와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시면서 정신 차리라고 우리를 흔드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죄진 사람들에게 너 가서 죄를 용서함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는 안 돼요. 그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고 징계예요. 경고와 징계를 받게 됐을 때, 이 경고와 징계를 받게 됐을 때, 또 하나는 자기가 잘못하지 않아도 악한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그냥 완전히 피해자야. 그런 것을 제외하고서는 그 다음엔 우리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근데 굉장히 잘해야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기가 지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사랑받은 존재다, 너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멀리 알려줘요. 그러나 악한 세상에서 애매히 고난당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이거는 뭐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많아요. 애매히 고난당. 왜 갑자기 나한테 병이 걸렸어? 왜 태어날 때부터 난 이래? 뭐 이런 것들, 사회 불의로운 것들, 왜 우리 집안은 이래? 뭐 이런 거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애매히 당하는 수많은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네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거 말고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 형제에게 너 하나님 사랑을 받았지만 이 부분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봐야 된다. 왜 가정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 왜 네 주변에서 인간관계가 자꾸 깨지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를 드리는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회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회의로 이런 걸 고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의 뒷받침이 된 사랑의 소통을 통해서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삶을,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 나들목 네트워크의 지도자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자기가 주어진 가정교회에서, 또 마을에서, 교회 전체에서, 또 네트워크 교회 간에서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